213페이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민족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규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며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백성의 온 족속들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잊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아멘. 여기까지 하고 이제 31절을 보겠습니다. 31절부터 마지막 35절까지 읽겠습니다. 바람이 여호와께서부터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룻길을 내는 지면이 두 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에 의하여 진영 사면에 펴 두었더라. 고개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아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백성이 기브롯 핫다와에서 행진하여 하소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아멘. 3월의 주제는 세상을 보는 눈을 열자라는 주제로 한 달 동안 현장을 살펴볼 것입니다. 세상을 보는 눈을 열자는 것은 현실을 잘 파악하자, 현장을 잘 파악하자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뭐든지 현실 진단을 잘 해야 합니다. 왜 망했는지, 왜 죽었는지, 왜 고통을 당하는지, 왜 한국교회가 지금 어떤 형태로 가고 있는지, 교회가 왜 주일학교가 없는지, 자꾸 쪼는지, 이런 현상들에 대한 것들을 잘 진단하고 그리고 원인을 발견해야 해요. 원인. 왜 그렇다면 원인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해답은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문제, 원인, 문제와 문제의 원인과 해답을 찾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라는 실질적인 방법을 찾아서 도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많은 여러 가지를 시사해 주는 바가 있습니다. 먼저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시면요, 여기는 원인과 처방과 결과가 나옵니다. 먼저 11장 4절에 보면은 문제의 발단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지금 현재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지금 불평과 원망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으로 지금 만나를 잘 먹고 있는데 이 만나밖에 없냐, 왜 고기는 없냐 하면서 고기를 얻기를 원하고 있고 불평과 원망이 가득 찬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누가 말했냐면 4절에 보면은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들은 다른 인종들은 원초부터 출애굽부터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믿었던 백성들이 아니라 진행하는 과정 속에 섞여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복음의 뿌리가 없거나 신앙의 기초가 약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이 들어왔다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적당히 맺는 종교인들이 들어와서 이제 이스라엘 회중 속에 섞여 살면서 그들이 주로 이제 원망과 불평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을 오염시킨 불평과 원망을 줘서 연약을 준 것입니다. 본문을 보시면은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이 말은 뭐냐면 다시 울었다는 것은 과거에 울었는데 이제는 안 운다 이거야. 그런데 다시 또 불평과 원망을 또 조장해서 다시 또 울게 되어지는 과거의 옛 습관을, 불평과 원망을 다시 터뜨렸다는 거예요. 이것들이 지금 현재 원인이 되는 거예요. 원인이. 누가 불평과 불만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다는 거지. 누가 불평과 원망을 일으켜서 과거에 불평과 원망했는데 다시 또 그들의 육신의 동기를 일으켜가지고 충동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들로 하여금 공동체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불평과 원망하는 무리가 생겼다라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고개를 내놔라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모세가 너무너무 괴로운 겁니다. 온 족족들이 막 달려드니까, 모세를 향하여 달려드니까 모세가 10절에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막 슬픔과 비극이 일어나고 지금 망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하나가 났어요. 하나님 볼 때는 화가 난 거예요. 누가 이런 일을 일으켰는가? 누가 원망과 불평을 일으켜가지고 공동체를 갖다가 깨고 지금 온 백성들과 하여금 부정적으로 만들어서 지금 초토화시키냐 이거지. 누가 부정적으로 만들었냐? 누가 원망을 시켰냐? 누가 불신앙을 일으켰냐? 누가 믿음을 떨어뜨렸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도 심히 기뻐하지 않고 11절에 모세가 너무 왜 괴롭게 하십니까? 라고 괴롭게 하냐고 불평을 합니다. 나 혼자 감당하기가 어렵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처방을 주기를, 너 혼자 감당하지 말아라. 네 백성을 너 혼자 다 무거운 짐을 다 짓지 말고, 그래서 방법을 주십니다. 그래서 16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기를, 백성 중에 바로 이스라엘 노인 중에 네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해서 처방을 주시는 것이 70명의 장로를 뽑아서 바로 그 백성들의 사정과 어려움과 고통의 그 불평과 원망을 감당할 만한 그런 70명의 지도자를 뽑아서 세워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이 지금 읽지 않은 내용이 지금 16절에서 30절까지 70명의 장로를 세운 것입니다. 24절에 보면은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장로 70명을 모아 장막에 들러서니 하나님의 영이 바로 모세에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임한 영을 70명에게도 주심으로써 오늘 하나님께서는 70명에게 기름 부어서 모세와 함께 백성들의 재판과 상태를 감당할 수 있는 일꾼을 세운 것입니다. 교회는 목사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사역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사역을 맡기는 것이 되어야 해요. 이번에 여성들도 마찬가지고 남성들도 이제 16명의 목자들을 세운 것은 너무너무 잘한 것이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주실까?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셔서 목사에게 줬던, 목회자가 줬던 영성과 지성과 그리고 믿음과 말씀을 주실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사명은 무엇이냐? 내게 맡기는 양무리들을 이제 잘 케어하고 돌보고 그들의 고통을 짊어지고 그들을 함께 씨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목자로 세우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바로 이 70명의 장로들처럼 그러한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 교회의 어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일꾼이 많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하나님은 31절에 이제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제 이 불평과 원망한 사람을 어찌할꼬. 31절에 바람이 여호와께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이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여기서 메추라기가 고기죠, 새죠. 메추라기는 사막에서 한 마리 잡기도 어렵답니다. 얼마나 날쌔고 빠른지 도망친대요. 날아가 버린다는 거죠. 그물이 있습니까? 새총이 있습니까? 엽총이 있습니까?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바다에서 메추라기를 몰고 왔다는 거예요. 바다에서부터 그 새떼들이, 엄청난 고기 덩어리들이, 닭 같은 새들이 막 몰고 왔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얼마 정도 왔냐면은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룻길 내는 지면, 여러분 하룻길 내는 지면을 깔렸다는 거야. 상상이 안 가요. 저는 하룻길.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남자 장정들이 하룻길을 뚜벅뚜벅 걸어서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가보질 않아가지고 상상이 안 돼. 하룻길을 안 나가지고. 우리 수원까지 갈까요? 오산까지 갈까요? 평택까지 갈까요? 안성까지 갈까요? 대전까지 갈까요? 대전은 못 갈 것 같죠, 그렇죠? 어디까지 갈 것 같아요? 응? 오장은 어디까지 갈 겁니까? 대전, 안성, 그죠? 안성은 갈 수 있지. 그러면 말입니까? 안성까지, 여기서부터 안성까지가 메추라기가 깔렸다는 거야. 대단하죠? 엄청난 메추라기가 깔린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고, 하나님이 역사하면은 여러분의 삶 속에 경제에 큰 축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메추라기가 여기서 안성까지, 오장로님 말씀 안성까지 깔렸다. 그런데 보면은 지면에 2규빗쯤에 내리겠다는 거지. 그러니까는 막 어느 정도까지? 지면이 2규빗쯤이라는 것은 90cm예요. 한 규빗은 손끝에서 발끝까지가 45cm인데 둘이니까는 90이라는 거지. 그 정도로 공중을 떠서 막 깔렸다는 거야, 막 이렇게. 그래서 32절에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변에 펴두었더라. 잡아가지고 포를 떠가지고 껍질 벗겨가지고 말린 거지. 말려가지고 건조하게 시켜가지고 이래 말려가지고 훗날 저장으로 먹으려고 그랬지. 마르게 해서 고기를 말린 거지. 포 말리듯이, 물고기 다듬어서 말리듯이 고기를 말렸다 뒀다 이거야.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야 신났다, 야 우리 부자 됐다, 우리 잘 먹고 잘 산다, 불평과 원망했더니 하나님이 주시네 했는데 33절에 문제가 생겼어요.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고기가 먹고서 이빨 사이에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아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불평과 원망하고 욕심을 부렸던 백성을 죽였다 이 말입니다. 이런 느낌을 보면 우리는 어떤 느낌일까요? 야 먹다 죽어라. 야 여기 있다. 잘 먹고 잘 죽어라 이 말이거든요. 제가 살살 얘기해서 그렇지. 잘 먹고 잘 되져라 그 말입니다. 야 이놈들아, 그렇게 네가 욕심 부리고 탐욕을 하냐? 그래 여기 있다, 먹어라. 그리고 죽어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조심해야 해요. 물질의 축복을 무조건 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동기로 복을 받냐가 중요하다는 이 이야기. 오늘날 우리는요, 한국교회가 지금 큰 문제가 생겼죠. 한국교회가 이런 형태가 아닌지 모르겠어요. 한국교회는 지금 100년에 걸쳐서 교회가 부흥이 되었어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발달을 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이 사이에 이제 고기가 끼기 전에 이제 하나님이 한국교회가 지금 그런데 이기가 왔단 말이에요. 뭔가 교회 숫자가 줄고 주일학교 숫자가 줄었어요. 제가 오늘 통계를 내보니까 교인 수는 9년째 내리막길이고요. 우리가 장로교만 해도 순복음 지금 조사를 하는데 제 통계가 아닙니다. 공식적으로 온 통계를 제가 봤더니 통합축 교회는 이제 작년 22년, 24년 통계는 아직 안 나왔어요. 작년 22년하고 24년에 비교했더니 9만 4천 명이 감소를 했습니다.
230만 8,262명에서 22년에 2023년에 220만 7,592명으로 9만 4천 명이 감소했다. 물론 이 교회들이 어떻게 숫자를 어떻게 보고를 할지 모르지만은 어쨌거나 9천여 명이 감소했다. 합동 측도 9만 6천 명이 감소했다. 감리교는 3천 명이 감소했다. 고신총회는 부산에 있는 고신대학 측이에요. 거기는 6,800명이 감소했다. 이렇게 작년 한 해만 해도 20만 명이 감소했다. 한 해 교인이 기독교인 수가 작년 한 해 동안에 20만 명이 감소했다. 근데 이것은 작년만 아니라 9년 동안 내리 계속 하향을 걷고 있다. 한국교회가 지금 침체되고 있다. 그리고 여러분이 교회의 주일학교 숫자가 줄고 있다. 아이들이 사라지고 있다. 그리고 교회마다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많다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실제적으로 제 주변의 목사님들 물어보면은 그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어떤 분은 어떤 저는 우리 총회 노회장이었는데, 노회장이라면 그래도 어느 정도 교세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기뻐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뭘 기뻐해 했더니 이제 저희 교회도 주일학교가 생겼어요. 나는 주일학교 생겼다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럼 지금까지 주일학교 없었단 말이야? 이런 사람이 노회장이었다고? 그 교회가 노회장한 사람이 교회가 없었다고? 그래서 내가 축하한다. 속으로는 그 정도야? 이걸 반가운 소리라고 하는 거야. 지금 주일학교 세웠다고? 이미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더 많이 붕대세요라가 아니라 이제 세웠다고 기뻐하라고? 우리랑 상상이 안 되는 이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애들이 지금 넘치고 있잖아. 지금 애들이 지금 엄청 많잖아 지금. 근데 보통이 아닌 거야. 그리고 내가 주변에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목사님도 학교 세우라고, 학교 해야 된다고, 애들 모으려면, 애들이 있으려면, 근데 애들 없어요. 애들 없대. 학교할 만한 선생도 없대. 제가 요즘 교회들을 다시 봅니다. 교회들을 많이 돌아다니는데요. 어떤 교회는 너무너무 깨끗한 거 있죠. 나 그때 깨달은 게 있어. 우리 교회는 깨끗하지 않거든. 왜냐면 교회 입구에 봐, 자전거 봐봐. 자전거, 유모차, 응? 애들 먹다 남은 컵라면, 쓰레기. 나 그게 나쁜 줄 알았더니 그게 좋은 것이었어. 너무 깨끗한 교회, 깨끗해. 먼지 하나 없고, 자전거 하나 없는 교회. 야, 너무 깨끗. 그게 좋은 게 아니었다라는 거야. 교회는요, 지저분해야 하는 거죠. 왜 지저분할까? 아이들이 있는 곳에는 놀잇감도 있고 장난감도 있어. 집도 보세요. 어느 집은 깨끗이 신방 가보면요, 아주 깔끔해. 그냥 액자 그대로 있지, 그 소파 그대로 있지, 물건 그대로 있지. 근데 어떤 집은요 지저분해, 장난감 있지, 뭔가 어지럽고 막 지저분하고 막 그래. 근데 그게 행복이고 좋은 거라던 거죠. 저희 3층에 또 우리 저 어딥니까? 저기 지금 센터메리사 가잖아. 그럼 소파에 보면은 꼭 애들이 놀다 가면은요 액자가 삐뚤어져 있어. 왜 삐뚤어지냐? 소파 위에 올라가서 바로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뛰어내리라고 그 소파 위에 걸려있던 벽에 있는 액자가 끼우러져 있어. 이들이 머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걸려 있는 것이 줄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끼우러져 있는 거서. 그래서 이거 또 삐뚤어졌네. 근데 그게 좋은 거야. 다시 말하면 이걸 보고 새롭게 본 거야. 아이들이 많은 것이 행복인 줄 알아라. 교회에서 아이들이 떠들고 싸우고 장난치고 돌아다니는 것이 행복인 줄 알아라. 아멘. 교회 내에 쓰레기통에 컵라면 있고 먹다 남은 게 있고 그것도 지저분한 것도 좋은 것인 줄 알아라. 예? 자전거가 막 왔다 갔다 하고, 어떤 이놈들아 봐 자전거 타고 왜 돌아다니고 교회 안에 막 롤러 타고 돌아다니냐. 그게 좋은 것인 줄 알아라. 오늘 새롭게 보는 눈이 열렸습니다. 오늘 전 여러분에게 지금 이겁니다. 지금 고기가 이 사이에 있기 전에 배부르고 잘 먹고 신나게 잘 먹고 놀았지. 한국교회가 막 부흥됐다고 자랑했지. 경계성장로 10위권이라고 그러고 군사대국 5구 5위라고 그러고 잘 나갔지. 근데 지금 웬일입니까? 지금 고기가 이 사이에 끼기 전에 지금 재앙이 왔다 이겁니다. 그런 시대가 아니냐를 보시는 눈이 열려지라 이겁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우리는 현실을 잘 볼 수 있는
우리 눈이 열려졌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정말로 긴장하고 항상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한국교회를 살려야 되고, 우리가 영적으로 깨워서 바로 이런 일이 우리 교회다, 여러분에게 당하지 않도록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원인이 무엇일까 하는 것이다. 원인이 뭘까요? 저는 첫째 원인이 이런 게 있습니다. 바로 오늘 아까 11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인종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정통 민족이 아닌 타 민족이 들어온 것이죠. 그럼 언제 들어왔을까요? 여기서 주로 보면은 가나안 정복할 때 들어왔습니다. 기브온 민족도 속여서 들어왔죠. 아마 그 기브온 민족이 가나안 족속인데 불구하고 점령당할 것을 두려워해서 우리는 더 멀리 가나안 족속이 아닌 멀리 있던 족속으로 당신의 소문을 듣고 왔다라는 거예요. 다 민족이 왔다는 건 뭐냐면요, 복음을 뿌리가 안 내린 이스라엘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잘 믿지 않는 믿음이 없는 무리가 왔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 민족들이 복음의 뿌리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부터 복음의 뿌리를 내리고 메시지를 듣고 영적인 바탕을 까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복음이 없어서 누리지 못하고 불신앙하고 종교성에 빠져있던 사람들 가운데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바로 불평과 원망 가는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이 복음은 자족의 비결이거든. 복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믿는 믿음 간에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누리는 거거든요. 복음은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거든요. 복음은 육을 죽이는 거거든요. 복음은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뿌리가 안 내리면은 내 마음에 늘 육신적인 생각이 들어가는 거지. 이것이 첫 번째 원인이 됩니다. 두 번째는요,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죽게까지 됐냐 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 미워하는 건데 다른 사람을 바로 선동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선동했다. 내가 불평하는 원망을 나로 끝나지 않고 공동체를 파괴했다 이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불평 원망을 집어넣었다 이거야. 이게 하나님께서 볼 때 가장 미워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실족시키는 거야. 여러분의 불평적인 말, 여러분의 원망하는 말, 하나님이 어딨냐, 하나님 역사한 게 뭐냐, 이걸 갖다가 알게 모르게 심어서 그 사람은 그래 하나님 없어 라고 심어주는 거. 교회가 뭐냐, 목사가 사기꾼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목회자를 폄하하고 이 뭔가 나쁘게 뭐 2단이 3단이 말하고, 그리고 여러분 원망 불평하고 오해시키고 믿음 떨어뜨리게 만들고,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믿음을 떨어뜨리게 만드는, 이게 실족시키는 것이 주님 볼 때 악한 거라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응답을 주지 않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미워하는 것이 바로 이방 민족들이 와서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 갖다가 다 충동질해 가지고 하나님과 원망 불평을 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 여러분이 좋은 영향력을 입혀야지, 불신앙의 부정적인 영향을 입혀서는 안 돼요. 나쁜 거를 보고 그걸 갖다가 실족시키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떨어뜨리게 만들고, 신앙생활을 놓치게 만들고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설교를 못 들게 만드는 여러분이 이렇게 원망 불평하는 무리들이 대하여 하나님은 이와 같은 심판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부분은 바로 예배가 결국은 회복이 안 될 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배 회복이. 우리가 이방 민족이 아니더라도 원민족이라도 복음의 뿌리를 들어도 오늘날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예배가 회복이 안 되면 이런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예배를 잘 드린 사람이 예배를 빼먹어. 그리고 기도했던 사람이 기도를 안 나와. 특히 코로나 시절을 돌아가서 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이 여러분 본교회 안 나오고 이 방송 설교를 듣는 것이 그것이 습관이 돼 가지고 여전히 교회에 나오지 못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방송 예배를 통해서 믿음이 들어가지 않는 거죠. 여러분이요, 우리가 은혜를 받다가는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치 추운 겨울날 난로 곁에 불 쬐는 것 같은 거예요. 난로가 있을 때 화로가 있어서 불이 막 피고 뜨끈뜨끈할 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요, 뜨끈뜨끈함을 맛볼 수 있고 따뜻함을 느끼시지만 저 멀리 있으면 온기를 못 느끼는 겁니다. 예? 여러분이 방 안에 있으면 따뜻하지만 방 밖에 나가면 추운 거예요. 방송으로 듣는 거하고 달라요. 직접 와서 실감 있게 찬양 성가대 찬양을 듣고
설교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는 그 분위기 속에 있는 거하고 뚝 떨어져가지고 방에서 앉아가지고 시간 됐네고 잘못 바라보고 나와가지고 식탁에 걸쳐 앉고 스마트폰 딱 켜놓고 그리고 물 한 잔 먹고 가면서 아니면 냉장고 문 열어가지고 요플레 하나 먹고 가면서 탁자에 발 올려놓고 목사님 설교 오늘 은혜되네 하면서 그래서 쭉 하고 하다가 그렇게 하는 거 하고 그리고 딱 끝났네 하고 또 투테레비 딱 틀고 여러분이 이렇게 하는 거 하고 여기 와가지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은혜 받는 거 하고 어떤 게 다릅니까? 그렇게 해서 예배드리는들 많은 은혜가 되겠냐 이거예요. 물론 어쩔 수 없이 몸이 아파서 한우들 해외에 있는 분들은 그럴 수 있지만은 여러분 이런 것들이 전부 다가 지금 병들어 있는 지금 종교인을 만들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예배 회복이 안 되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러면서 저절로 지금 한국 교회가 지금 20만 명이 작년 사이에 그 코로나 이후예요. 코로나 이후 코로나면 코로나 때문에 못 나온다고 하지. 이후로 병들어서 교인이 줄고 있다 이거야. 큰 타격을 준 겁니다. 사탄의 역사인 겁니다. 오늘 예배 회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와 기도를 회복을 하지 못하면 어떤 증세가 오냐면 첫째 육신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육신의 생각이 들어. 육신 생각, 육신을 추구해. 그래서 불안이 오고 현재 상황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고 불평과 원망이 오는 거예요. 계산이 나오는 거야. 계산이 자꾸 인본주의가 떠오르는 거예요. 육이 발동해. 육은 육신의 생각을 하거든. 육신 생각하면 현실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적게 보이고 현실은 크게 보이는 거지. 믿음 다 까먹으면서 육신 생각에 육신의 욕망이 일어나고 육신 생각이 나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현실에 대한 상황이 눈을 뜨는 거야. 현실에 대해 눈을 뜨고 이제 믿음으로 보는 걸 봐야 되는데 갑자기 눈 뜨고 불안이 오는 거야. 그게 여러분 믿음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알게 모르게 남에게 불평불만하고 남편이 아내에게 불평하고 아내가 남편에게 불평하고 자식들에게 막 소리 지르고 뭔가 이상한 짓을 하고 그리고 이거 불평 원망 갖다 교회 와서는 목장 가서 막 말하기도 하고 남에게 영향을 주면서 자기가 육신적으로 믿음이 없는 것을 표시를 하면서 남을 타락시키는 일이 이게 바로 예배와 기도가 회복이 안 될 때 그 불평과 원망이 육신 생각에 나서 원망 불평이라는 거예요. 그럼 예배 회복이 안 된 거예요. 기도 회복이 안 되면 그런 증세가 온다니까 슬슬 은혜 다 떨어먹고 육신 생각이 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큰 죄입니다. 그래가지고 막 불평 원망하니까 이걸 막 선동하니까 하나님께서 고기를 주셨지. 그러나 그 고기를 주는 그 동기를 원하는 동기를 보시고 얘 따먹어라 하면서 그러나 이놈들 내가 너를 죽일 거야 하면서 그렇게 고기도 왜냐면 안 주면 안 되니까 구하니까 주시잖아. 왜? 하나님은 구하라 주신다고 했으니까 안 주시면 안 되기 때문에 주시지만은 불평은 불평대로 심판을 때리는 거예요. 주기도 하지만 불평과 원망은 때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안 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구했으니까 주시옵소서 주겠다. 그러나 잘 먹고 뒤져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먹이시고 죽이시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아예 안 주면 모르지만 이상하게 잘 나가는데 죽어버려. 잘 나가는데 안 돼. 잘 나가는데 뭐가 어려움 당해. 왜 그럴까요? 이것은 그 안에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걸 주지만 주면서 또 다른 어떤 고통과 질병으로 같이 묶어서 주시는 겁니다. 이게 무슨 거예요? 이사의 고기가 끼기 전에 재앙이 내렸다 하는 말이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무조건 잘 나간다고 잘 된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이상하다. 왜 잘 되는데 왜 사람이 어렵지? 왜 죽기도 하지? 여기에는 뭔가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런 사정이 있는 거예요. 심판을 당할 만한 사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성경은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자는 거죠. 성경 계속 강조하고 계세요.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자. 히브리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자. 가나안 땅 정탐할 때 10명의 정탐꾼이 와서 불평과 원망을 하면서 때 백성이 다 선동되어져서 엉엉 울고 울을 때 하나님의 진노에 서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게 했어요. 고라당들이 와서 모세는 어디 있냐 하면서 금송아지 만들어서 섬길 때 하나님이 땅을 갈라지게 해서 그 원망 불평했던 사람들을 다 땅속에 꺼져 죽게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는 것은 바로 불평과 원망으로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이 가장 미워하는 것이다. 응? 교회 안에서 누구를 선동해서 누구를 꼬여서 믿음 떨어지게 할 때 그 사람이 죽기도 하고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죽기도 하고 여러분이 어려운 일을 당하는 걸 알고 명심하셔서 여러분의 불신앙과 육신의 생각들을 갖다가 남에게 함부로 퍼뜨리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전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배를 회복할까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In spirit and true. 바로 영 안에서 진리 가운데 예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러면 영으로 예배하고 진리로 예배하는 게 무슨 뜻일까 하는 것입니다.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으로 만나야 한다는 거야. 우리 육으로 영을 만날 수가 없어요. 영과 영이 부딪혀야 됩니다. 음곡과 양곡이 전파를 부딪혔을 때 접촉이 돼서 전선이 흐르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는 영으로 가야지. 혼으로 가면 안 되고 육으로 가면 안 되고 그냥 모양만 자리에 앉으면 안 된다. 그래서 영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영으로. 영과 영을 만나야 되는 거죠. 그것이 영과 진리. 그 영은 뭡니까? 우리는 어떻게 영으로 갈 수 있을까요? 영으로 가려면요, 우리가 거룩해야 해요. 거룩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영으로 가는 방법은 뭐냐면요, 몇 가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바로 뭐냐면 모세가 가시불꽃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날 때, 만나 주실 때,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이렇게 말했어요. 모세야, 모세야, 이게 웬일이냐? 왜 가시불꽃 가시떨기나무가 불이 타지? 근데 이건 나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가지는 그대로 타지 떨어지지 않는데 불만 나는 거야. 신기하다. 어떻게 이게 불이 막 나는데 나무까지는 떨어지지 않냐? 타지 않고 새까맣게 안 되냐 이거지. 그것을 보려고 왔더니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서 있는 것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은 신발을 벗으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여호수아 5장에 보니까는 여호수아가 가나안 여리고를 정복하기 앞서서 6장에 정복을 합니다. 그 전에 여리고를 한번 돌아보고 기도를 하고 밖에 나갔더니 갑자기 앞에 어떤 사람이 딱 서 있어요. 놀라가지고 검을 빼들고 너는 누구냐? 어디서 왔냐? 했더니 말하기를 앞에서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왔느니라 했더니 오, 여호와께서 오셨어요. 그냥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도와주러 왔다는 거예요. 그때 또 말합니다.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니 공통적으로 왜 신을 벗어야 될까? 왜 신발을 벗으라고 했을까? 아니 신발 신분 채로 그냥 만나주시지. 그럼 신발은 뭡니까? 영적으로 신발은 더러운 겁니다. 신발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 신발을 더러움을 안 묻힐 수 있을까요? 뭐 날아다닙니까? 날아서 왔습니까? 그렇지 않죠. 누구나 다 오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배 드릴 때 뭐 해야 됩니까? 더러움을 벗고 해라는 거예요. 더러움을 벗으라. 그게 바로 뭡니까? 바로 낱낱이 비록 그 전에 어떤 신발을 신고 와서 똥이 묻었든 먼지가 묻었든 오물이 묻든 간에 여러분이 그 모든 것이 있을 수 있는데 바로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배 회개가 있어야 한다. 회개. 오늘 여러분 예배 때마다 깨끗한 신발을 벗고 주 앞에 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예배 전에 늘 고백을 잘해야 돼.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낱낱이 뭐든지 부족함을 용서를 빌고 거룩한 영으로서 주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늘 영적으로 깨끗함으로 늘 회개를 잘하고 늘 영적을 키워야 됩니다. 그러면 뭡니까? 진리, 두루 진리를 만나는 거예요. 그 진리가 뭡니까?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내 신발을 벗고 회개해서 거룩한 영성을 만들어서 주님과 영적인 교통이 되고 교제가 되고 주님과 교제할 때 그때 뭘 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리를 준다는 거예요. 진리가 뭡니까? 바로 말씀을 준다는 거예요. 해답을 준다는 거예요. 응답을 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배의 기준입니다. 저는요 이런 시간이 많았어요. 근데 어떤 때는 가만히 보면은 당장 그렇게 할 수 있지만 6개월 동안 몇 개월 동안 1년 동안 영으로 늘 자기를 갈무리하고 그리고 오늘날 영적 상태가 될 때 그때 하나님이 진리를 말씀을 막 줬습니다. 진리를 막 줍니다. 제가 성취된 거예요. 항상 영으로 깨끗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주고 하나님의 진리가 와서 마음의 말씀이 나를 감동 감화해서 할머니를 모셔라. 진리가 와서 이제 내가 목회를 해라. 말씀이 온다는 거지. 빌립보 2장 9절에 11절에 이제부터 너는 모든 무릎을 예수 앞에 꿇게 하고 우리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말씀이 떨어져서
그때 이 말씀 듣고 순종했더니 오늘 여기 큰나무 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그 전에 보니까 1년 동안 영으로 예배드렸다. 그때 하나님이 진리로 내 안에 임했다. 이게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마다 이런 사람들은 다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 예배를 회복하지 않으니까, 신발이 신고 들어오니까, 이상한 짓을 하니까, 예배 때 스마트폰 보고, 예배 때 문자 보고, 예배 때 나가버리고, 예배 때 딴 생각하니까 영이 안 되니까 무슨 진리가 오겠습니까? 흑암이 들어오지요. 응? 오늘 여러분 이제부터 예배를 회복하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진짜 예배 드리는, 승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이 예배가 회복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예배는 나오지만 종교생활하고 예배라는 흥심 갇히지만 영과 진리가 아닌 이상한 예배를 드리니까 응답이 없이 세월만 까먹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여러분 됩시다. 오늘 복음의 뿌리를 내립시다. 절대로 우리의 입술에서 내가 불평 원망을, 육신의 것들을 남에게 퍼뜨리지 말고 스스로 갈무리하고, 불평 원망이면 꾹 참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자기의 상태를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신발을 벗으면서 다시 여러분 예배를 회복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아, 내가 믿음이 떨어졌구나, 기도가 쉬었구나, 그래서 육신이 슬금슬금 올라오는구나 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 자기를 바꿀 줄 아는, 다시 영적으로 갱신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불평 원망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는, 저희 교회는 참 감사한 것은 잘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볼 때는 이렇게 예배 잘 드리고, 수요일 날, 금요일 날, 또 새벽에 또 잘 나오신 분이 많지가 않아요. 할렐루야. 그러나 혹시라도 모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민수기 11장에 해당되지 않기 바랍니다. 하나님 원망 불평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너무 기뻐하실 거예요. 여러분 불평 원망하지 않고 늘 감사하는 걸 하나님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주를 섬긴 것도 알고 계시고요.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헌금 드리고 한 것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큰나무 교회를 사랑하셔서 여러분에게 복 주셔서 수많은 교회들을 깨우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3월달의 주제가 뭡니까? 세상을 보는 눈을 열자. 이 말을 다시 하면 현장에 정확하게 왜 이런 문제가 왔고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보는 눈을 열자는 겁니다. 정확한, 우리가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판단하자는 거죠. 정확하게 현실을 보자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주제예요. 할렐루야. 큰 틀에서는 왜 예수가 오셔야만 했는가, 이 땅에 왜 어떤 문제가 왔길래 오셔야 하는가를 지금 부활절을 앞에 두고 지금 3월달에 지금 세상을 보는 열자는 거죠. 지혜로운 사람은 세상을 봅니다. 그리고 미래를 알고 지금에 처사하는 거예요. 제가 학교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래를 보고 학교를 세우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아이가 없기 때문에 미래를 보고 지금 헌신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민수기 11장에서 원망 불평했던 사람들, 복음의 뿌리가 하나여서 종교생활하고 예배가 드려지지 않아서 원망 불평하는 티를 내서 자기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물귀신처럼 물고 들어가서 다른 사람을 실저시고 불평 원망해서 공동체를 깨고 했대. 하나님 미워서 고기를 주지만 고기를 먹기 전에 하나님께 지향으로 치신 것을 보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 한국교회가 이런 모습이 아닌지, 또 나도 이런 모습을 갖고 있지 않은지, 아버지 원망 불평하지 말게 하시고, 내 육신의 생각을, 믿음이 떨어져서 기도하지 않아서 오는 육신의 생각들 갖다가 내 육신의 동기를 가지고 육신의 것들 갖다가 불평 원망하고 있지 않은지 두려고 떨림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불평 원망할 때 우리에게 불평 원망한 대로 주어서 먹기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판을 행하시는 것을 알게 도와주시고, 축복과 어떤 기도 응답과 저주도 같이 오면 알게 도와주시고, 두렵고 떨림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이 우리에 해당되지 않도록 늘 감사로 제사를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느니 늘 감사와 기도를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주신 은혜, 구원의 은혜, 과거가 내가 어땠는지, 지금 내가 어떻게 축복을 받았는지 다 까먹고 시편 50편 22절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다. 그래서 감사로 제사를 든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니 그 행위를 옳게 한 자에게 내가 더 큰 구원을 보이리라. 오늘 시간 감사를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버리면 내가 지금 믿음이 떨어졌구나, 예배를 쉬구나, 진짜 예배밖에 못 드리고 있구나 알고 오늘 시간 예배 회복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서 응답의 응답을 계속 받는 우리 성도들로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물 드렸습니다. 예배 회복하고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고 오늘 신발을 벗고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영과 지로 예배들을 들지라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셔서 날마다 우리 삶 속에 응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월의 첫 주 새벽 월삭입니다. 우리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민수기 11장의 말씀을 깨닫고 우리는 이 말씀에 해당되지 않고 응답의 응답을 축복의 축복을 아버지 계속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주고 3월달 때 자기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줘서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